아멘.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인숙 집사님이 멀리서 오니까 감사해요. 태윤이도 소윤이도 오고 밀락동 식구들이 이렇게 와서 또 금요 기도회를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것이 있어요.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귀라고 그래요? 예, 복귀 신청을 해놔서 이제 결론이 언제 난다고? 다음 주 정도에. 근데 이제 다시 하는데 그 우리 김시원 집사님 전 병과 전문 그쪽에 자리가 빈 대로 발령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데 전에는 우리 26사단에 계셨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랑 금요 기도회에는 우리 이명현 집사님, 양선희 권사님, 김시온 집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아주 위해서 수고하는데 가까운 데 발령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또 아울러 우리 정미 집사님은 승희 금요 기도회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승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 송승호가 몸이 약한데 그 약해서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전에는 금요 기도회도 잘 나오고 했었는데 엄마가 잘 안 나오니까 애들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둘이 낚시를 갔어요.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낚시를 갔는데 낚시터 저쪽에서 웬 점잖은 신사 아저씨가 와요. 가까이 오니까 세상에 이게 누구예요? 이 손자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 네 담임 선생님입니다. 너 빨리 숨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빨리 숨어야 돼. 오늘날 학교 안 간 이유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내가 했단 말이야. 오늘 제목을요, 대여섯번 치라 그랬어요. 대여섯번 치라. 자, 그 첫째 대여섯번 치기까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쪽 왕이죠. 북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북쪽이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북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는 예후라는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그 말은 북왕국 그 말입니다. 그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많이 보았죠?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한번 가봐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엘리사가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엘리사가 누구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근데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오니까 누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누구를 향하여서? 2장에서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했는데, 여기서는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의 보호자. 그러기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모압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고 승리를 가져오고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열왕기하 6장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어. 그래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는 이 대성을 거두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굉장히, 그러니까 군대도 시원찮고 무기도 시원찮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 아람이 쳐들어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척 방비하고 승리를 척 이루어내요. 그때마다 누구의 공이 컸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한 번은 이 게하시가 아람 군대들이 막 둘러싸니까, 내지요,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게하시의 눈을 들어 보게 하니까 하늘 불망과 불병거가 막 가득하잖아요. 이렇게 전쟁의 위기 때마다 그때그때 승리를 주시는 엘리사.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요아스 왕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왕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지요. 엘리사를 굉장히 사랑하는 요아스, 존경과 사랑이
깃들어 있겠죠? 당연하겠지. 또 어떤 이 눈물의 의미는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염려와 두려움, 이런 눈물의 의미가 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런데요, 여기 참 재미있는 의미가요,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걱정이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이 요아스의 눈물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이때에 오늘 여기 이 14절에 죽을 병이 들매,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으면은 나라가 참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엘리사가 죽어도 결코 나라가 위태롭지 않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0절에 보십시오. 드디어 엘리사가 죽었어요. 나라는 걱정이죠. 장사했어요. 해가 바뀌면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제 와서 노략을 하고 침략을 하고 다 빼앗아 가요. 큰일이 났어요. 마침 21절이에요.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자 미처 장례를 시신을 다 치우지 못해서, 왜요? 아람 도적대가 막 급하게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굴을 파가지고 차례차례 모시고 큰 돌문을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뭐 짐승이나 누가 해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일일이 매장이나 뭘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는 그들이 매장을 했다가 뼈를 추려서 이렇게 놓는데 할 수 없어서 그냥 급한 김에 마치 그 옆에 엘리사의 무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돌 무덤을 열고 시신을 그냥 넣는데 급하니까 아마 던져 넣었던 모양이에요. 던져 넣었더니 엘리사의 죽은 지 오래된 그 뼈에 지금 곧 죽은 사람의 시체가 딱 닿으니까 이게 웬걸? 엘리사의 시체에, 엘리사의 뼈에 닿은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닿자마자 뭐 했다고? 살아났다고. 우리는 여기서 진짜 눈을 잘 떠야 됩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는 이미 해골이 되었지만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났다. 이것이 엘리사의 기적인가? 이것이 엘리사의 능력인가?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의 죽은 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엘리사의 죽은 뼈를 통하여서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요아스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리사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때요? 죽을 병이 들으면 앞이 캄캄해요. 이야, 어떻게 하나. 우리는 내가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이야,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나. 우리는 내 건강했던 몸이 쇠약해지면 이야, 이제 어떻게 일하고 살지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을 가려. 그래서 우리도 요아스 왕처럼 똑같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해요. 그렇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야, 어떻게 하나?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하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나를 배신 때리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꽉 차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엘리사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동안에 엘리사 때문에 그 많은 전쟁에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엘리사가 죽으면 오늘부터는 위기야. 실제로 아람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우리한테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2023년 이제 11월 오늘 3일을 살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그러나 잊지 말 것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그동안의 엘리사의 능력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김시원 집사님 부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홍승호가 몸이 약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승호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면 이게 문제인데, 우리 승호가 몸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개인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동안 나를 도왔고, 그동안 나와 함께했고, 그동안 내 문제를 해결해 줬던 엘리사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꼭 믿어야 합니다. 죽을 병이 들매, 죽을 병이 들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럴 때도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동쪽 창을 여서서, 동쪽, 왜 하필이면 동쪽 창을 여라고 할까요?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왜 동쪽이냐? 동쪽, 서쪽과 남쪽. 왜 동쪽인가? 동쪽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와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풀이 좋다고 있었던 그곳, 거기에 아람, 그 아람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있는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라. 이 말은 원수를 향하여서 맞서 싸우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원수가 보인다고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이게 아니라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동쪽 문을 여서서, 동쪽 문을 여서서.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십시오. 동쪽 문을 여니까 곧 열매. 이 참 여기 요아스 왕이 그래도 기특한 것이요. 잘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주 착한 우리 아이예요. 말을 잘 들어. 가져와라, 가져오매. 또 16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잡아요. 그렇죠? 또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쏘소서. 쏘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아벡에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곳에서 정말 승리하면 이기는데 그곳에서 치르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 엘리사는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지만 그때까지 이 요아스 왕은 뭘 하고 있다? 엘리사의 말에 잘 순종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엘리사, 자기 생명 하나도 지키지 못한 엘리사의 말을
요아스가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 내가 볼 때에는 아무 힘 없어 보이고,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창문을 열어라, 열고, 활과 활을 가져와라, 가져오고, 쏘아라, 쏘고.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밌는 단어가 이 표현입니다. 17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서 치리이다. 두 번째, 오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오늘 17절 하반절에 구원의 화살이, 구원의 화살. 이 구원의 화살은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준 화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구원의 화살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화살. 이 구원의 화살은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화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화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화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산다. 이 개념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라, 화살을 집어라, 화살을 쏴라. 이 모든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려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원리가 어디에 있다?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가까이.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17절 마지막에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을 가르쳐준다.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 오늘 이 구원의 화살을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로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화살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근데요, 그 화살들을 이렇게 잘 보십시오. 18절에 화살을 집음에 엘리사가 땅을 치서서 그래서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이럴 때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엘리사를 통하여서 대6번 치라 그랬으면은 대6번 칠 거 아니에요. 왜요?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잘했잖아요. 근데 그냥 땅만 치라고 해놓고 3번만 치니까 노해가지고 대6번 치지.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돼요. 이 요아스가 치기 전에 엘리사에게 먼저 물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만 했을까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헌신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그 의도와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은 더 멋집니다. 외국인들을 우리가 부릴 때 말입니다. 일을 시킬 때 그런다잖아요. 밥 해놓아라. 그러면 밥만 해놓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해라 그러면은 반찬까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참 어렵대요. 그래도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 밥해 놓아라 그러면은 반찬까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에게 화살로, 아까는 활이지만 활을 잡으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쏘소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7절에 구원의 화살이다 그랬고, 또 여기서는 화살을 집으소서 18절에, 아까는 활이었고 여기서는 화살을, 그래서 짚고 땅을 치소서. 이미 화살을 쏘았어요. 또 화살을 짚고 땅을 쳤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몇 번 치라고 얘기하기 전에 잘 뜻을 깨닫고 대여섯 번 그 이상을 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화살로 땅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해. 순종을 하고 주의 일을 하니까 나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원래대로 잘한다. 지금까지 순종했으니까 지금 내가 해도 된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화살을 집어라, 창문을 열어라, 쏘아라 다 했지만 지금 화살로 치라고 할 때 하나님, 아니 엘리사요 몇 번 쳐야 합니까? 이걸 물었어야 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요 기도를 얼마든지 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한 번 안 한다고 뭐 되겠어? 이 코로나 이후에요 오늘도 참 웃기죠. 제가 이제 치과에 갔는데 치과 선생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 근데 간호사하고 제 일을 치료하면서 제 일을 이렇게 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이 얘기를 해. 그래서 잘 치료가 됐는가?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가 더 아직 시린 기운이 없는가? 남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얘기인데요.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한테 물어. 교회 다녀봤어요? 교회 안 다녀봤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줄 알고 겁먹고 잤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때 교회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 이게 되어가지고 요즘에는 자기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온대.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예배실이 가득 찼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엄청 많대. 이야, 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오늘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순종해야 돼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가 아주 유치한 예를 들잖아요. 아침까지 밥 먹었으니까 저녁에 어제까지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배부른가? 60년 70년 먹었어도요 오늘 안 먹으면 배고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돼. 지금 물었어야 돼. 그래도요 하나님은 참 놀랐지요. 자 22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하에 쭉 25절까지 보면은요 22절부터 학대하였으나 아람 왕이 학대하였어요. 우리도 세상에 학대를 받잖아요. 물질의 궁핍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시련으로
그러나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밑줄, 동그라미, 별표, 당구장 표시 뭐에? 언약 때문에 요 말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은요 케셰트란 이 말인데요, 이 케셰트란 말은 아까 15절에 활 나오잖아요. 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언약의 증표로 뭘 주어요? 무지개.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셰트. 이 활이 케셰트.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지금까지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열왕기하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사무엘상부터. 근데 놀랍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더 이전의 언약,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언약 때문에 대여섯 번 칠지라. 온전히 순종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밑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밑줄,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밑줄,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신명기 9장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언약 때문에 강팍과 죄를 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근데 그 언약을 우리는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새를 쪼개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 지나갔어요. 자, 그래서요 24절 보십시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우와, 언약 때문에 다시 빼앗아요. 언약 때문에 다시 복을 받아요. 언약 때문에 다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쳐서 무찔러? 세 번.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 언약 때문에. 비록 대여섯 번 치지 못해서 엘리사는 노했지만 하나님은 이 요아스에게 다시 찾게 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다 복을 줘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어떤 허물과 연약함과 실수가 있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살려내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들, 빼앗겼던 것들,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엘리사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찾게 해주시고 다시 역사를 이룬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 왕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의지하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으로 요아스를 복주고 빼앗겼던 땅을 찾게 하고 3번이나 쳐서 이기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엘리사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놀랍게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었던 엘리사가 건강입니까? 엘리사가 물질입니까? 엘리사가 내 재능입니까? 엘리사가 내 직장입니까? 주여,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키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성령이여 충만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신령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주여, 이 금요 기도회가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진리인 아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곧 입대하고 이제 새로 복귀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주여 꼭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몸이 불편한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여, 암세포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고3 수험생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사업으로 직장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지키시고 성령이여 은혜로 돌보시고 성령이여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 12일은 창립기념일입니다. 귀한 임직자를 세우겠습니다. 돌아온 주일은 우리가 감사 축제를 행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 유아 유치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나간 2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20년을 주여 맡깁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주여 같이 하여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은혜로 주여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로 진리의 역사로 은혜로 주여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예배가 주여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을 때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있게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능력으로 세임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연약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며 믿음이 흔들리고 주여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여 사파 전도도 하고 또 복음 제시도 하고 주여 믿지 않는 신분들 구원을 위하여서도 힘쓰고 했을 때 성령이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후유증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역사를 주여 완전히 녹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여 우리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주여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고 주여 때를 따라 덮는 그분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역사를 주여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